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물 가운데 담쟁이 넝쿨이 있습니다. 담을 넘어서는 넝쿨이지 않습니까? 이 담쟁이 넝쿨의 약성을 찾아봤더니 관절염, 골절, 암, 당뇨병에 아주 특효가 있는 약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재로 쓰이려면 조건이 있답니다. 반드시 이 담쟁이 넝쿨이 뽕나무나 토종소나무 아니면 참나무를 타고 올라가야만 담쟁이의 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담쟁이 넝쿨이 콘크리트나 돌이나 아카시아 나무나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약성이 아니라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담쟁이 넝쿨 자체에 약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담을 타느냐, 누구의 손길을 닿느냐가 그 담쟁이의 약성과 독성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약성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약성이 있는 인생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개혁주의 5대 강령으로 말한다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성이 있는 사람,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내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며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있는 만나를 보라.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배고팠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만나는 구약의 나의 그림자이며 내가 바로 그 만나의 실체이다.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자마자 무리들은 수군거리다 라고 공기죠 라고 말했다고 하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리들은 공기조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6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여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이러면서 제자들도 함께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에 어렵도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어렵도다라는 헬라어는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이래요. 용납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내가 주는 것만 먹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내가 주는 것만 너희들이 먹어야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렵다, 스크레로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아직도 생명의 떡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떡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왜요?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논쟁을 벌이고 그 안에 베드로가 들어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때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생명의 떡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 영생. 주님 그딴 거 말고요, 지금 먹을 거나 좀 예수님의 우편 좌편 좀 높은 자리 좀 앉혀주세요,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렵도다, 스크레로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쉬운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도식과 종교의 도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전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이에요. 그래놓고 말하죠. 내가 열심히 구했기 때문에 나의 신이 나에게 주었다 라고 자기 신에게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떡을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허락해야만 올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하셔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된다면 그건 기독교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푸뉴마, 당신의 성령이 있어야만 그 사람만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식이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적으로 복음에 관해서는 타력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신 자만 나에게 올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떡을 주어야만,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주님 주세요, 제가 그걸 먹게,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생명의 떡을 자기 자신을 주셔야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도다, 어렵도다, 스크레로스, 받아들이기 어렵도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세상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그게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해 먹는 그 길, 그게 제자들의 길이었어요. 은혜에다가 자기의 자신의 행위를 끼워 넣어서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제자들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이런 길을 정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주님, 제가 이 길을 정했으니까 제 길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예수님은 군말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세상의 떡, 나의 힘, 세상에서 내가 갖추고자 하는 나의 유익,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태클을 거신 거예요. 내가 절대로 그 길은 도울 수가 없다고. 그 길 가지 말라고. 그것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태클을 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동을 걸자, 태클을 걸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6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했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구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자기의 유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태클을 걸자 다 떠나갔다 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아닌 사람은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많이 모아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속마음을 한번, 그 많은 영혼, 사실은 우리가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 아버지께, 예수님께 올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전도 초청 814명이죠. 왜 이 일을 할까요? 저 중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초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많이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모여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들을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요? 교회만 힘들어지고, 교회만 욕먹고, 교회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디에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요, 대형 교회를 이루신 적이 없어요. 12명만 남겼습니다. 그 수많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태클을 걸자 이 세 가지 방향을 다 정해놓고, 주님, 제가 이 길 정했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태클을 걸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정했던 길이 있어요. 그 길에다 태클을 거는 게 교회예요. 목사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대부분은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누구만 남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 남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아주 끝까지 태클을 걸 겁니다. 그럼 누구만 남을까요? 다 떠나갈 거예요. 누구만 남냐면 아버지께서 정말 보내신 자만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태클이 올 때, 주님, 제 길을 포기하고 주님 길이 맞습니다, 이제는 내 길을 돌이켜서 주님 가신 길을 제가 방향을 틀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남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숫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인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내서 빚 빨리 갚고 교회 크게 짓고 부동산 많이 마련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태클을 거셔서 그 세상의 길을 가렸던 제자들의 태클을 거셔서 다 떠내보내고 12명만 남기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12명이 전 세계 복음화를 지금까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다 떠나고 이제 12명만 남았으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정말 용납이 안 되든, 내가 말한 이 길이 용납이 안 되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갈래? 내가 이렇게 태클을 거는데 이 태클 거는 것이 정말로 용납이 안 되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기특한 대답을 합니다. 6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특한 고백입니까? 이 베드로는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기특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첫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날 때 그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주시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신앙만 사실 끝까지 유지해서도 베드로는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기특한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너 자신의 고백, 너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후에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을 때 티베라 바닷가로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손길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꽉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다 놔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고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잡았습니다, 이럴 때는요 다 놓쳤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모릅니다. 저 예수를 내가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 인생을 꽉 잡으셨고 단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떠나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꽉 잡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기특한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끝까지, 결국은 시몬이었지만, 여러분 시몬은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이게 수리아어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 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주님께서 견인하시어 끌고 가시어 반석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기특한 말을 하면서 살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잡으시면 결코 놓지 않는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이 기특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생뚱맞게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는 12명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전대를 맡기죠. 여러분, 재정부장, 재정위원장은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신실했어요.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한 적도 없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른 적이 없어요.
이 가룟 유다가 왜 마귀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팔아먹지 않습니까? 왜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지 발로 걸어온 거예요. 자기 발로. 그 사람은 마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다 보세요. 성경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제자들의 인생을 보세요. 결국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셔서 순교자의 길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며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내가 꽉 잡고 하겠다고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꽉 잡으시고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특한 말을 하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떠나오리까? 그리고 결국은 그 베드로를 결국 반석으로,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반석 개바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담벼락을 타고 넘어갈 때 그의 인생은 약성이 아주 좋은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 베드로 자체에게 약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를 타고 넘느냐, 누구의 손길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견인하실 것을 믿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고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시몬 같은 사람이지만 주께서 결국 베드로, 게바 반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